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 1강 전적 타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일체 배제된 자연인의 상태를 뜻한다. 그분의 은혜만이 인간을 자제시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시종일관 악만 행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인간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더 많은 악을 행하지 않고 자제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즐거이 복종하는 데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의 덕조차도 악하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고 했다. 이는 자연인의 모든 덕을 고발하는 과격한 발언이다. 그런 덕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죄인이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악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다른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그 선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만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보면 인간의 많은 선에 대한 이러한 과격한 고발이 더 분명히 이해가 될 것이다. 당신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딴 어린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하자. 아들은 오늘 밤 차를 운전하여 친구들과 함께 농구 시합에 가기로 했다. 당신은 아들에게 그 전부터 새 차부터 할 것을 상기시킨다. 그렇게 하기로 이미 아들과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은 화를 내며 싫다고 한다. 당신은 부드럽고 단호하게 아들의 약속을 일깨우며 당신의 기대를 밝힌다. 그래도 아들은 저항한다. 당신은 오늘 밤에 차를 쓰려면 먼저 세차하기로 했잖니라고 말한다. 아들은 화를 내며 방을 뛰쳐나가 버린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들이 차를 닦고 있다. 하지만 아들은 당신을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공경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친구들과 함께 시합에 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순종은 겉으로만 그럴 뿐 속마음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덕조차 타락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다.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설령 행동 자체가 성경의 규범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우리가 죄스러운 마음을 품기만 해도 그게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다라는 거예요. 그 철저한 하나님의 기준의 법 앞에 아무도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른 인간들과만에 연관시켜 평가하면 결코 그 처참한 타락상을 인식할 수 없다. 당신의 아들은 친구들을 태우고 농구 시합에 갈 것이다. 그것은 친절한 행위이며 친구들에게는 혜택으로 경험될 것이다. 그 타인에게 입히는 피해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결코 우리의 행동의 악을 측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은 늘 바뀌어요. 아들이 왜 난리 치면서 왜 아빠 차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겠어요? 친구들을 태워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친구들은 아들 차 타고 좋겠죠, 여러분. 좋아했겠죠. 우리가 잠깐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박연서 목사님 책을 공부하면서 해적이 물에 빠진 해적을 구했어. 그 해적은 착한 해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강도가 강도를 구했어요. 위험에 빠진. 강도들 편에서는 이 강도 때문에 산 거니까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도가 강도를 구했기 때문에 더 악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선이 결국은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명백히 밝혀 있듯이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타락한 상태이며 인간과의 관련성은 부차적일 뿐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한 우리의 전적이고 본성적인 타락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인간의 타락은 적어도 4가지 의미에서 전적인 타락이다. 오늘은 첫 번째 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이 전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즐거이 복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도 매우 종교적일 수 있고 자선을 많이 베풀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자체가 창조주의 권리에 맞선 반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인간은 어떻게든 제 힘을 의지하려 할 뿐이지 모든 소망을 하나님과의 과분한 자비에 둘 마음이 없다. 그런 반항심을 숨기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종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열심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전적인 반항을 로마서 3장 9에서 11절과 18절에서 볼 수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찾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타고난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타고난 반항을 그분이 자비롭게 이기신다는 예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능은 타고났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타고났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기질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기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 이상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기 때문에.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죠.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 그 경배할 수 있는 원인은 내가 마음에 스스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반항적인 기질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연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신화이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실제 그분을 찾는 게 아니다. 인간은 종교적인 것이 본능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뭐예요? 물 떠놓고 앞마당에 가서 하늘에 신께 빌잖아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용왕께 빌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께 빌고 무속적인 신앙도 있잖아요. 무속적인 신앙은 아니더라도 불교나 이슬람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찾는 하나님이란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존재이거나 세상의 즐거움을 더해줄 존재에 불과하다. 회심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빛으로 오지 않는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누가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도록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찾아도 요상한 것만 찾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빛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들어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듯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의 행위는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보면은 신기하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물론 간접적으로 들었겠지만 직접적으로 증거하지 않지만 속으로 교회에 오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을 미워한다. 자신의 악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그분께 오지 않는다. 이것이 전적인 반항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